사랑하는 프라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 부흥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일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배에 대한 설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음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일 부흥회를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비드19 속에서도 두려움을 바이러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호하심을 따라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곧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공동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라 생명나무교회 주일 영상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부부는 2월 24일에 프라하에 돌아옵니다. 한국 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는 담임 목사 부부가 프라하로 돌아올 때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행합니다.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능곡감리교회 본당에서 1부와 2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말씀과 함께 출발선에 서다라는 주제로 주일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민우 목사님, 다음 주는 김근주 목사님, 2월 14일 조지은 목사님, 그리고 2월 21일 박태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이신 이민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는 늘푸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근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이민우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알래스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이셨고 또 예배인도자 컨퍼런스의 예배인도자셨고요. 또 부흥한국과 함께 했었고 이민우 목사님이 예배인도자로서 2005년 예배인도자 컨퍼런스에서 인도해서 알려진 곡이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찬양집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 예배 강의하러 갔는데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너무 좋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악보 좀 달라고 했대. 알았대요. 끝나고 악보를 받았는데 그렸어요. 악보가 없냐? 없대요. 제목은? 제목도 모른대요. 그럼 가사 첫 줄 하자. 가사 첫 줄에 내가 주인 삼은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노래야? 자기랑 같이 기타 치면서 자기들끼리 동호회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어느 형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젯밤에 노래를 주셨는데 감당이 안 돼서 여기에만 나눈다 그러면서 mp3에 녹음해서 붙고 이러면서 올려놓은 노래였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낼름 가져와서 그날 예배인도하고 제가 강의하러 갔던 날이었어요. 가져다가 제가 모임하는 데마다 가서 불렀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래에 소위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예배인도자 컨퍼런스에서 노래하고 녹음됐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오늘 예배 육하원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때 우리 성도들에겐 깊은 감명과 감동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샌디에고 누리교회를 섬기는 이민욱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광 목사님과 사모님 초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의 6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중간중간에 메모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특별히 저는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이 말씀을 오랫동안 외워왔습니다. 오늘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예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인가 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하는 대상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만 따라갈 수 있어도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오류를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시오. 예배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그 예배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대상이 나와 있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10명 중에 8, 9명은, 즉 대다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쉽게 아멘이 안 됩니다. 제가 듣기로 여러분들은 프라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재원 등의 이유로 프라하에 오셔서 이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그런 분들이신데, 아니 지금 저 샌디에고 목사님이 뚝단지 같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멈추지만 정답은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 단어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23절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인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택한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께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정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를까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 사건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로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에게로 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거기에 엘리야의 말에 바알이 하나님인 줄로 너희들은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우상과 다른 신들이 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아쉐라를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신약 시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바울을 괴롭히던 소아시아 지방의 우상들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러고 있나요? 이만희라는 자가 그렇게 하고 있고, 수많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교 집단, 이단 집단의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배는 관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가요? 자, 쉽게 잘 다가오지 않는 개념일 겁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다면 그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성경은 누가 예배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의 답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면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가요? 자녀이죠. 따라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배자들을 두 종류로 말하는데 한 번은 복수로 이야기했고 한 번은 단수로 이야기했어요.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고요. 여러 명 예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묵상해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부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가 끝나고 공동체 모임이 끝난 후에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당신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 한 명을 볼 때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 성도 전체로 보십니다.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공동체로 보시고 우리 교회, 생명나무 교회를 볼 때 나 개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목사님 설교도 좋고 목사님이 문화 선교하시는 분이고 드림 스케치 페스티벌도 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 것 같은데 나 그 교회는 못 가겠어. 거기 있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한 명 때문에 그 교회를 가기 싫어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명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 한 명을 보고요, 생명나무 교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라인이지만 줌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명을 여러분 한 명으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가 있지요.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몇 명이 모여서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하고 3, 4 모여 있으니까 그 모인 여러분을 교회로 보고 그 여러분 중에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만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눈물이 날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그런 건 아니고 깨달음만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따로따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누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육하 원칙의 첫 번째, 후에 해당하는 대답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예배한다고 넙죽 절하고 경배를 받으옵소서.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녀들은 아무도 없죠. 집에 가면 자녀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와야 되는 거죠. 아빠가 반가워야 되는 거고 아빠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아버지와 자녀의 갈등이 없는, 어머니와 자녀 간의 갈등이 없는,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육하 원칙의 두 번째,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가죠. 두 번째는 언제입니다.
예배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에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지를 유념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3절, 24절에 때에 해당하는 단어, 시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지를 암송하면서 찾아보니까요, 3가지 정도 단어가 나오는데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네요. 곧 이때라.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now가 됩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그럼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인가에 대한 3번째 질문의 답을 찾아봅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종종 물어봅니다. 생명나무 교회 예배 어디서 드려요?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오셔서 3층으로 오세요라든지 그렇게 집원과 지명과 집 코드를 말할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육교 건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23절과 24절을 아무리 몇 번을 찾아보십시오. 수백 번을 찾아보십시오. 장소, 로케이션을 뜻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하 원칙의 3번째인 어디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소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언제 하는 겁니까?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네가 있는 바로 지금 거기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약속하고 모인 시간이 주일 오전 11시라면 그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가 되지만 그 예배가 축도 이후에 끝나면 그러면 예배는 끝난 겁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 개인이 공동체를 대표하면서 차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나 개인이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쇼핑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 장소가 곧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됩니다. 저는 이 장소가 해결이 안 된 채로 너무 오랫동안 갈등하며 살았어요. 숨고 싶은 때가 많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다니던 아담처럼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죠.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엄청난 고통과 노력과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찬양이 이해가 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억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든지 존재할 수 있다. 즉 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천국이 내게 오신 삶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공부하면서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을 위해 영상 녹화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실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중이겠죠. 시차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때가 다르지만 저 또한 예배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컨닝하면 안 된다. 거기에 답을 할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걸리면 학점이 안 나오니까요. 머리가 영악한 아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는 아닙니다. 컨닝하면 안 돼. 왜요? 바로 지금 나는 예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제가 내가 주인 사문을 발표하고 노래를 한참 했었을 때가 2005년, 6년인데 그때가 제가 만든 노래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르기만 했어요. 그때가 제가 호서대학교에 기독교 하프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이 본문으로 한 학기를 공부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학기 초에는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다 딴 데를 쳐다보거나 자는 척하거나 그러다가 야 과대 네가 대답하라는 거죠. 빨리 진도 나가게.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학기가 끝날 때쯤 수업에 진지하게 임할 줄 알게 된 학생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수업하고 있다는 얘기.
그 얘기보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너무 세상을 떠나서 하는 사람 같잖아요. 정확한 대답은 수업을 예배처럼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운전도 마찬가지겠죠? 부부간의 대화와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돼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렇다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세도 교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뀌어져야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자, 네 번째, 육하 원칙의 네 번째는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입니다. 뭘 하는 걸까요? 예배는 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예배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정부가 우리를 종교 탄압한다는 등의 식으로 거짓 뉴스까지 만들어서 퍼뜨리는 걸까요? 신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10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번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설명된 예배도 원래의 그 당시 헬라 말을 추적해보면 다 용도가 다른 단어들이었고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번역을 해 놓았었던 것이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자, 이 10번밖에 안 나오는 예배, 그 중에 과반수인 5번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약 성경에 10번밖에 안 나오는 이 소중한 단어에 5개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예배를 설명하거나 예배를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어필을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5번이나 등장하는 이 예배의 정체가 뭘까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준의 통달이 아니고요. 도달한 걸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저 헬라어 학점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얘기할 때마다 상처가 새로 올라오는데 알게 됐어요. 예배라는 단어가 뭘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볼게요. 들어주십시오.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전치사와 동사의 합성어를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프로스는 어디를 향해라는 뜻입니다. 기도도 이 단어가 들어가요. 프로스코마이, 엎드려 기도하다라는 의미인데 어디를 향해라는 전치사가 들어있고 뒤에 나오는 이 퀘네오가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키스라는 단어의 헬라식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어디를 향해 키스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랑 입 맞춘다는 뜻이구나. 예배가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풀이해 놓은 사전에 이 문장을 보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의 얼굴을 핥듯이. 저는 애완견이 없는데요. 성도 여러분, 애완견 기르시는 분 있나요?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오지 못해서 집에 혼자 두었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그 애완견이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대나요? 그러면 주인이 아닌 거죠. 똥 싸고 막 이상한 짓을 하나요? 학대받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애완견과 그 애완견의 견주시라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애틀랜타 공항에 갔을 때입니다. 저를 픽업하러 오는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먼저 온 차가 제 앞에 있었어요. 그 차에서 이만한 개가 뛰쳐나와서 그 게이트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저 광견병 걸린 거 아닌가? 미국 개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 놀래서 쳐다보는데 그 개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바블헤드처럼 머리를 흔들시면서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미국 할머니들 이러고 운전 많이 하세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할머니 돌아오신다고.
할머니 반가워서 이 개가 차에서 뛰쳐나와 혀를 거의 턱 밑까지 흘러내리고 할머니 얼굴을 핥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개를 걷어차지 않더라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글자로만 보았던 개가 주인의 얼굴을 핥듯이 프로스코이네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배라는 단어의 그 동사의 실체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예배를 생각해 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드렸던 예배. 두 눈을 질끈 감고 저 지겨운 설교가 언제 끝나야 되나 이를 악물고 참았던 예배. 끝나면 뭔가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이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던 예배. 아니었어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개를 안 키울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누구와 그렇게 하면 돼요?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그런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너와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한다는 호소가 예배의 호소입니다. 그 호소문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다섯 번째 육하원칙은 왜입니다. 왜 해야 되는 걸까요? 본문의 한글 번역으로만 왜를 찾아봤어요.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할 때 이 찾는다는 단어가 searching이 아니었습니다. 검색이 아니었어요. 미아 찾을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즉 그 말은 아버지가 지금 자녀가 어디론가 사라져서 가출 신고를 하신 그 심정으로 예배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만점이요. 도덕적으로는 우수할지 몰라도 아버지의 자녀답진 않은 삶, 그러한 종교인들 속에서 자식을 찾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가 찬양과 경배 운동이나 예배의 혁신 운동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저도 잃어버린 자녀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신으로만 알고 있었죠. 나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영적인 아버지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저의 육신의 아버지도 한몫하셨습니다. 저의 육신의 아버지와 저는 친밀하지 못했었어요. 주로 주먹으로 많이 스킨십을 해주셨어요. 그러한 상처와 모욕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회복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의 눈물과 노력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때에 저 어떻게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자, 어떻게를 말 그대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이게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힌 단어인데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기도만 하시면 우리 집사님들이 한 번도 인용하지 않은 적이 없는 바로 이 문장, 신령과 진정으로. 특별히 신령 진정할 때 목소리 톤이 다 바뀌시더라고요. 신령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산신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이 1930년대 말에 번역된 옛날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영을 번역할 적절한 단어가 산신령의 산자를 뺀 신령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그냥 산신령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맞긴 맞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이게 뭘까? 오랫동안 씨름했습니다. 저는 이게 성령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이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나이지만 내 영혼은 진짜 아버지이신 내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면 막 고성을 지르고 박수치고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일지도 몰라요. 방언 때문에 성령을 찾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세밀하시고 예민하시고 친절한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 주어진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마지막을 말씀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이 예배에 대한 걸 이걸로만 보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따라가야 한다고요. 자,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여신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예배학교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이거 외에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강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관심도 예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장과 연결돼요. 3장에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도 그 여인의 영혼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식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을 터뜨리게 하십니다.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가장 높은 계층의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낮은 하층민의 사람. 그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건지, 도대체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데 뭘 하면서 살 건지, 거기에 가도 스키가 있을까? 거기에 가도 내가 좋아하는 당구가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행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는 강아지가 집에 오신 주인을 향해 한없는 사랑, 한없는 친밀감을 보이는 것과 같은, 그리고 나와 내 자녀가, 나와 내 부모가, 나와 내 배우자가, 나와 우리 목사님,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프로스퀴네오로 설명되는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 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렸던 예배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예배학교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나무 교회를 만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잘 배우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놀라운 축복과 기대가 현실에서의 고단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예배학교에 초대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기쁨의 소리를 외치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소리쳤던 그 여인처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공동체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민웅 목사님 설교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배 육하원칙,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이민호 목사님은 2005년도 예배인도자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곡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마음의 고백으로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한번 좀 점검해 봅시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전적으로 아버지를 향한 예배였는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담은 예배였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드린 예배였는지, 그저 형식과 예전에 지나지 않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우리 주님께 드린 예배였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기도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예배가,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는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는지, 아니면 아버지를 향한 예배였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였는지, 우리의 예배는 생명을 담은 예배였는지,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주시는 감동으로 드린 예배였는지, 진정한 회개가 있고 우리의 고백이 있는 예배였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에 대한 말씀, 예배 육하 원칙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결코 예배자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며 예배자의 걸음으로 이 프라 땅에서, 유럽 땅에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몸된 제단의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귀한 재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재정 속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아픔이 담겨 있고 기도의 소원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또 시간을 내어서 주 앞에 헌신하고 받은 달란트와 재능으로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들,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말씀을 나눈 그 모든 시간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아름답고 선하고 신령한 것들로 부어 주셔서 삶이 예배가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형통케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땅의 기름진 복도 함께 받게 하여 주시고 저를 손대는 모든 것들 속에 주의 섭리와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날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교회 재정도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프라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또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 공관원들과 직원들 머리 위에 모든 한국 기업들 위에 이 프라 땅에 살고 있고 체코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부산 범일침례교회 최재현 목사님의 배려로 이번 주 예배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늘푸른 침례교회 김근정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나누실 텐데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샬롬.